자,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료주일이 어떤 날인지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료주일을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종료주일을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신경을 좀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종료주일의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안다라면은, 종료주일을 우리가 신경 쓰고 또 종료주일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분명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 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요, 다른 날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그 일주일간의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패션 윅, 고난주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고난주간 특세로 또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고난주간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썬데이를요, 그래서 우리는요, 팜 썬데이, 종료주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종료주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을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요, 환영했다라는 그 의미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승리하신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팜 선데이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하신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종료주일을 맞이한 여러분과 제가요, 어떻게 주님을 영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좀 더 주님을 바라볼 때 그냥 주님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종료주일에 입성하신 그 주님의 그 의미가 바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으로, 나의 왕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고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으로 주님을 모셔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데 어떠한 자세로 예수님을 왕으로 우리가 인정해서 모셔야 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요, 자세하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요, 우리 주님을 왕으로 인정해서 모셔드리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들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그들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과 12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왜 이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당시에 6월절이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씩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것이거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과는 분명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걸까요?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지만 종료주일에 대한 그 의미와 또한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시죠? 그들과 다른 이유라고 그랬죠?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고자 지금 6월절에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은요,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까?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다라고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다니는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일주일 동안에 사역을 하시고 저녁에 돌아오셔서 휴식을 취하시고 머물렀던 것이
베다니입니다. 자, 감람산은요,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시내 맞은편에 있는 산 마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잖아요. 그럼 예루살렘 모든 지역이, 그 도시가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 무엇을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거기 도착하셔서요, 제자 둘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보내시면서 가서 뭐로 하라고 그래요? 오늘 성경에요. 그곳에 가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에 가면은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있을 건데 그것을 가지고 끌고 오라고 이 명령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라고 오늘 본문 2절에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맞은편 마을이 어디냐면요, 오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 맞은편 마을을요, 바로 지금 계시는 곳이 벳바게이고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셨던 장소였거든요. 자, 거기서 가서 지금 뭘 하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요?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가서 끌고 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나귀 새끼는 분명 나귀 새끼인데 어떤 나귀 새끼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든 나귀 새끼가 다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에 맞지 않으면요, 나귀 새끼가 사용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느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갑자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타시려고 끌고 오라고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그 기간 3년 동안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귀를 타고서 사역을 하신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6월절 이 명절 기간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6월절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올 때는요, 어떠한 유래가, 전통이 있었냐면요, 걸어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와야 되는 그러한 분명한 그러한 전통이, 유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나귀를 타더라도요, 이 6월절만큼은요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반대로 하고 계시죠. 3년 동안에는 나귀를 한 번도 타지 않으셨던 분이요, 6월절에는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끌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나귀에 대한 여러분과 제가 그 의미를 조금 알아야지만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요, 말과 나귀는요 정확하게 반대되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은요 전쟁과 교만을 상징하는 반면에 나귀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왕들이요, 평화 시대 때는요 말을 타지 않고요 무엇을 탔을까요? 나귀를 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요, 구약의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화의 시대 때는요 말을 타는 것이 아니라 뭐를 탔다라고요?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이 그 시대의 그러한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 또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 어디에서요?
어디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이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매 듣는 거고 본 거고 뭐 여러 가지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태어나셔서 어디에 누우셨죠? 구유에. 방금 전에 말구유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구유는 구유인데 말구유가 아니라 다른 구유에서 누우셨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가셔가지고요, 말구유를 얘기한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아마 웃을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이스라엘 땅은요 산악지대입니다. 산악지대에서는요 말은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요 산악 지역에서 그들이 짐을 운반하거나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 대신 뭐를 사용했을까요? 나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귀는요 굉장히 산악지대에서 오르고 내리는 것도 잘했고요, 또 굉장히 힘이 좋아요. 등치는 작은데, 그리고 또한 무게가 75kg 정도 되는 이런 무게들을요 얻고선 산악지대를 옮겨 다니던 그런 동물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나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나귀가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소와 함께 가장 친근한 동물이었다라는 거예요. 나귀가. 이스라엘 문화에서 그래서 나귀는요 구유는 순종을 바로 상징한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나귀의 구유에 누이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은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 시점에서 나귀를 타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겸손히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처음에도 예수님은 나귀를 타신 거나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에서 지금 예수님 뭘 하신다고요? 지금 나귀를 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그 의미를 본다면요, 일종의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부터 주님 곁으로, 하나님 곁으로 가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이 무엇이라고요?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제자들이 풀어 끌고 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분명 사람들에게 오해를 분명 살 것입니다. 나귀는 요즘 시대로 말한다면요 여러분과 저의 자동차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 데빌 형제한테, 데빌 형제 저 차 좋던데 내가 좀 마음에 들어, 그러면서 그 차를요 저기 뒤에 있는 진우 형제보다 내가 가지러 가서 그냥 타고 다니라고 할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본인이 힘들어서 돈 벌어서 페이만 붓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는 사람도 이 사람은 그래도 알죠,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데빌 형제 차를 그냥 타고 그냥 집에 가겠대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이 자리에 아무도 그럴 수도 있죠 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너 미쳤냐? 지금 왜 내 차를 가져가냐?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좀 더 아끼는 차라면 더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마 전화하고 막 난리가 날 것이고 소리 빽빽 지르면서 이럴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요 보내셔가지고요 남의 차를요 아무 말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냥 문 열고 가서 키 꽂고 타고서 그냥 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명령이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지라도요 자기 차를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가져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쳐다보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둘이 오더니요 아무 말도 하질 않습니다. 그런데 쓱 풀어요, 그냥 끌고 가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딱
한 가지 가르쳐 주신 말이 있어요. 뭐라고요? 혹시 그들이 물어보거든 뭐 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은요, 꼭 그 차 주인이 내가 내 차 가져간다 이러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하냐면요,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인가? 첫 번째 모습을 지금 이 모습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어떤 모습이냐? 바로 주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자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게도 굉장히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그럴 때 주님께 그냥 아무 말 없이 주님께 드리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의 모습이다. 지금 그렇게 성경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한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이런 믿음이 분명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요, 필요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확실해요? 없어요? 있으세요. 우리 주님도요. 여러분과 저한테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시는데요, 뭘 필요로 하실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한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과 저한테요, 충분한 설명도 또 하지를 않으십니다. 좀 설명이라도 좀 해주시고 좀 나를 좀 이해시켜 준다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게 주님이 달라 하실 때 드리겠는데, 많은 경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설명을 안 하세요. 그냥 내가 필요하다, 내가 쓰겠다 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요, 가져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주님, 그럴 순 없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요즘 세상에 주님, 이게 도둑도 아니고 날 강도 같은 짓을 왜 주님이 하시려고 합니까? 이러지 않을까요, 저희가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한테 지금 이런 종려 주일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면 돌려드리는 자의 모습이 주님을 진정 왕으로 인정한 자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주님의 권리에요, 전적으로 복종하는, 또한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면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이 모습이 바로 종려주일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주인의 것을 요구하실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분께 돌려드릴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요,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지만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문은요, 제자들이 가서 보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세상에 그런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저는 도대체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그것을 어떻게 그냥 가지고 옵니까?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의 그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한 엉뚱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다라고요? 즉시 그 마을로 달려가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문 앞에 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선 그것을 가지고 오더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5절 말씀 볼까요?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이르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요,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복음에는요, 그 나귀의 임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하게 도둑질도 누가 없을 때 하면 그래도 조금 나아요. 근데요, 대놓고 주인이 앞에 있는데 도둑질 한다라는 건, 이건 솔직하게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 나귀의 임자가 그 자리에 있었대요. 주인이 바로 앞에 있는데 그것을 그냥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요, 풀긴 풀었어요. 풀어서 끌고 딱 가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뭐 하세요? 이렇게 딱 물어보신다면, 누군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등에서 땀이, 그냥 식은땀이 쫙 흐를 거예요. 누가 제발 나한테 말도 걸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모른 척하고 끌고 올 텐데 뭐 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야 성경 말씀을 알고 읽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갔으니까 그럴 거다 생각하지만, 만약에 내가 그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가서 내가 끌고 오려고 그러는데 뭐 하세요? 라고 물었다면 얼마나 당황하고 식은땀이 흐르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언제라고요? 6월절 그 기간입니다. 까딱하다가 지금 제자들이요, 6월절에 도둑으로 몰리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깝깝하죠. 6월절 명절을 맞이하러 왔다가 하루아침에 도둑이 돼서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런 설명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이들이 당당히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을 그 주인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거 뭐야, 도대체 저렇게 뻔뻔한 자들이 다 있을까? 아마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우리 가끔씩 그럼 참 저 사람 뻔뻔하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지금 아마 그 상황입니다. 지금 아마 그들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순종하고 어떤 일들을 우리가 했는데요, 이상하게 순종했는데 일들이요 점점 꼬여가는 상황들이 분명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했는데 왜 일들이 점점 꼬여가고 그 상황들이 점점 등이 땀이 흐르는 것처럼 식은땀이 흐르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될 때가 분명 있더라는 거죠. 중간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일이 진행되면 좋겠는데 의외로 분명 나는 순종했다고 했는데 일이 꼬이는 이런 경우가 있을 때가 분명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그 상황은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이런 상황은요 잠시뿐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을 만나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 성공적인 일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르신 대로, 예수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갑자기 꼬여버렸던 이 상황 속에서요 어떻게 해요? 그들이 침착하게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그 말을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더라고요?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고요? 허락하는지라.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라고 그 말만 했는데 그들은 허락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 긴장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온데간다 없이 사라져버리고요, 그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요, 모자라거나 더 넘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동일한 그 말씀만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두 번째 말씀 포인트라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말씀을 가지고 나간다고 하지만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또한 그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나 그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이 말 저 말을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붙이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이 상황 가운데서요, 말을 붙이지도 않고 또한 빼지도 않고 정확하게 주님의 그 말씀만 동일하게 그들에게 전했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요, 지금 제자들은요, 실제적으로 지금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도요, 이 땅에서요, 우리가 더하거나 뺄 것도 없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요, 분명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가실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놀라운 그 역사를요, 여러분들 또한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시한 대로 풀고 끌고 왔을 때 그 놀라운 그 경험을 경험했던 그 제자들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들고 나아가심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경험들을 여러분들이 똑같은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요, 계속적으로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러분 말씀 있죠?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율법책을 주야로 여러분들이 묵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붙들고 나가시잖아요.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바로 가나안 정복 앞에서요, 여호수아는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에요? 어부였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그때까지 어부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나름대로 뛰어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어부로서요. 그런데 하루 밤새 동안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나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쳐서요,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한 줄 아세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졌나이다. 누구 말에 의지하여?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그물을 던졌더니 어부로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이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사람은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인정하는 자가 종려 주일에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심을 통해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사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제자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요, 굉장히 믿음이 자라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사람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가 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요, 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였기 때문에 안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안장으로 깔아놓더라는 거예요. 8절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렇게 본문에 나와 있거든요.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 위에 얹으니까요, 그들을 바라봤던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겉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그 겉옷을 벗어서 길에다 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무 가지를 벤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무 가지를 깔고 흔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벤 나무 가지는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종려 나무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라고 우리가 또 부르는 거라고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요, 자기네들이 입었던 그 외투 겉옷은요,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된 한 피스로 되어 있는 겉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겉옷을 다 벗었어요. 벗어가지고 길에다가 막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신나서 깔았어요. 그런데 끝나고 진유 가신 다음에 자기 겉옷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옷들이 겉옷이 길가에 깔려 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비슷하거든요, 그 모양들이. 자기 걸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겉옷의 끝부분 코너에요, 말씀이 달린 추 같은 것들이 달려 있었거든요. 근데 그 추들이요, 다 각자가 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자기 겉옷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그 겉옷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인감 도장 같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면요, 그 겉옷을 맡기고 빌리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그 겉옷이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요, 낮에 그것을 빌려서 받았다 할지라도 밤이 되면 그것을 돌려주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낮에는 겉옷으로 입지만 밤에는 그들이요, 그것을 이불처럼 덮고 자야 됐거든요. 그래서 밤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라고 하신 성경 말씀이 오늘 신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 하 9장 13절에도 보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예후가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상황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행동은 뭐예요? 왕으로 인정할 때 했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옷을 벗어서 땅에다가 깔아놨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그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묻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물었던 이유는요, 왜요?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루살렘 앞에 그들이 겉옷을 깔았던 것을 빌라도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네가 바로 유대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이유 없이 그런 질문을 던졌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들이요, 누가 시켜서 억지로 겉옷을 벗어가지고 깔아놓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들이 겉옷을 벗어서 밑에 깔았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겉옷을 벗어가지고 밑에 깔았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왜 그렇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자들의 헌신적인 그 모습을 그들이 보고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건요,
억지로 때려서 어떠한 물건이나 돈을 통해서 그 사람을 브라이브 시켜가지고 하는 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그 모습, 내 헌신적인 삶의 모습을 통해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될 때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이 지금 그걸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땅을 사시는 동안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라는 것은요, 너 내 제자 돼? 이런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제자로서 스승을 바라보고 스승에 대한 그 부분에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고 그분을 통해 내가 영향을 받아야지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내가 제자를 양육하지 못한다는 것은요, 그만큼 내가요, 어떻게 해요?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못 살기 때문에, 내 헌신적인 모습을 사람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는 여러분 모두는요, 매 순간마다 진정한 영향력을 주는 자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백성들로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을 통해서 예배의 초소로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예배를 함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또한 생기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향력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또 구절을 함께 볼까요?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님을 경배하며 고백했던 찬송입니다. 이 내용은요, 시편 118편 25절과 26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그들이 묵상하며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 찬양은 다른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포로로서 있다가 상태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게 됐을 때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었던 시가 바로 시편 118편 25절 26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순례자들이요, 이 찬양을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찬송을 하거든요. 여기서 호산나라는 것이 어떤 의미죠?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산나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이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는 찬송이 바로 10절에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그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다윗의 후손으로 분명 인정을 했지만요, 그들은요, 예수님께서 자기네 죄를 대속하실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단지 다윗의 왕국을 회복해 주실 왕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입니까? 지금 로마의 그 정복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다윗의 나라가 다시금 회복될 것을, 로마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것을, 그러한 정치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그러한 메시아적인 그러한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잘못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루살렘 입성하신 그 이유를 제대로 모르니까요, 그들이 자기네 생각으로 자기네 계산으로 따져보니까 이건 자기네들이 꿈꿨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저지릅니까? 어떤 일들을 저지렀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추리를 흔들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입성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이요, 자기네들의 생각과 다른 메시아가 그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는요, 어떻게 해요? 대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더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고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말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말을 하지만요,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을요, 이 유대인들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짓들을 우리 또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세 번째,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니까 굉장히 흥분되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극도에 지금 달아 있는 거예요. 너무 신났거든요. 내 감정이 취해서 예수님만 이제 다시 왕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부를 다 물리치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이 생각에 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들이 흥분하고 지금 어떻게 해요? 굉장히 감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요,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왕국을 재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그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원의 메시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구원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말로는 이렇게 환영하고 감격해 있는데요, 전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감정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 좋으면요, 예수님이 여기 와 있습니다. 내 감정이 밑에 떨어지면요, 예수님이 언제 있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의 욕망과 여러분의 어떤 것을 추구하고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예배 초소에 오지 않으시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시면요, 여러분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내 생각과 다를 때마다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무당이 굿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릴 때 본 적 있어요. 시골에 갔더니요, 혹시 무당이 굿하는 거 보셨어요? 난리 굿을 떨어요. 진짜 그거 맞더라고요. 난리 굿을 떨더라고요. 팔딱팔딱 뛰고요. 근데 또 굉장히 놀랐던 것들은요, 그 무당 굿을 하는 동안 그 옆에서 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빌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나 무당이 굿할 때 그 옆에서 비는 사람과 그 모습을 한번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혹시 감정이나 기분으로 흥분해서 혹시 여러분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흥분도 하고 감격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요, 내 인간적인 어떠한 원하는 부분을 때문에 흥분하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는요,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 그 진실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에 예배하는 자의 중심이 바르게 그래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욕망을 따라 하나님을 찾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묻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실 때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여러분은 무당이 굿하는 것과 그 옆에서 비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예배를 드리는 무능력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오늘은 분명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내일부터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냐면요, 바로 주님의 그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나의 왕이신 그분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 되신 주님을 뒤따라가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주간을 맞이해야겠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뭐라고요?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요, 첫 번째,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요, 언제든지 즉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할 때 그 말씀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자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는 어떻다고요? 바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말씀에 즉시 순종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만을 찾는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종료주일이 정말 주님이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또한 남들이 경험한 이야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